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좀 칭찬하고 싶어요. 뭘 칭찬하고 싶냐면 솔직히 목사님이 몇 주째 하고 있는 이 설교는 꽤 내용이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엄마 아빠들도 평소에 어른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잘 등장하지 않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 북이스라엘이 어디한테 망했는 줄 알아? 아빠, 남유다가 어디한테 말했는지 알아? 이런 거 물어보면 거의 다 엄마 아빠가 모르실 거예요. 그 정도로 어른들도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우리 예보원이들은 너무너무 잘 듣고 잘 기억하고 대단하게 지금 말씀을 멋진 자세로 듣고 있다는 걸 칭찬해주고 싶고,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목사님 질문하면 그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 속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시기가 있다고 했는데 북쪽에 있었던 나라 이름이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었던 나라 이름이 근데 이 두 나라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큼 착했어요? 아니면 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 짓고 못했었어요? 못했었어.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좀 달랐어. 누가 더 못됐었어? 북이스라엘은 맨날 못됐었고 남유다도 대체로 못됐었는데 아주 가끔씩 좋은 왕들이 나타날 때가 있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멸망당하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한테? 아수르한테. 남유다는 어느 나라한테? 와, 엄청나다 이거. 이 두 나라한테 망했는데 이 두 나라는 어떤 정책을 펼쳤다고 그랬어요? 공포정책. 막 괴롭히고 으아 그래서 막 까불면 팰 거야, 죽일 거야, 감옥에 가둘 거야 하면서 무섭게 하고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져 살도록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였는데 페르시아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했던 이 정책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이 큰 나라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평화 정책을 하면서 특별히 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뭐해라?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재료들도 우리가 다 내줄게.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성전 짓고 너희들끼리 살아 하면서 돌려보내줬던 것이 에스라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넓은 땅덩어리의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도자 누구?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와 함께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그 예루살렘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풍경이 완전히 폐허가 되버렸어요. 와, 전쟁에서 지고 짓밟히고 다 부셔진 다음에 몇십 년 있다가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온 거니까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폐허가 된 땅을 이스라엘 백성도 어쨌든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 성전도 짓고. 그래서 이 막 돌들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물론 중간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긴 했지만 성전을 짓게 됐어요. 특히 성전을 지은 다음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있은 뒤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이 세 글자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일, 이 일이 아니라 이런 일. 이런 일이 뭐예요? 막 돌아온 이야기, 돌아왔다가 폐허가 돼서 그 폐허를 정리한 이야기, 정리한 다음에 성전을 지은 이야기, 성전을 짓다 보니 방해꾼이 있었던 이야기, 방해꾼들이 방해를 이겨내고 성전을 지은 이야기,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이런 일이 있은 뒤 시간이 어떻게 지났대요? 정확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몇십 년이 지나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사님 빨간색 쳐놓은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에스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라를 직접 쓴 사람 에스라. 이 사람의 이름이
왜 등장하면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로 지도자 누구? 에스라가 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 돌아온 게 아니야.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아직은 안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거든. 아직 안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 에스라가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거야. 여러분이 에스라라고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어. 어땠을까? 일단은 폐허는 아니었겠지. 먼저 온 사람들이 정리했습니다. 또 뭐가 세워져 있었겠어? 성전도 있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도착한 사람들보다는 환경이 어땠어? 나았을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스라 기분이 좋지가 않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이 돼요? 어떻게 했다는 거야?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머리털을 뜯으며 이렇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요즘에 엄마 할머니들은 이제 요즘 할머니들도 젊으셔서 요즘에 이거 많이 안 하는데 목사님이 어릴 때 목사님의 할머니는 여러분의 할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잖아요. 목사님의 할머니는 속상한 일이 있으실 때마다 어떤 이렇게 제스처를 하셨냐면 아이고 이러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뭔가 답답한 일이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주먹을 쥐고 가슴을 치면서 이게 괴롭다, 답답하다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의 어떤 표시거든요. 답답해. 아이고 우리 아들 빵점 맞았네. 이럴 때 이제 아이고 받아쓰기 빵점 맞았네. 수학하고 버리 났더니 다 찍고 10점 맞았네. 이럴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슴을 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의 제스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는 문화가 있어요. 나 화가 났어? 나 속상해? 이런 뜻 중에 하나가 옷을 찢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옷을 쫙 찢었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쫙 찢어버려.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이 나 되게 화났어. 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막 쥐어뜯어. 수염도 쥐어뜯어. 그리고 슬플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엎드려가고 모래를 막 머리카락에다 부어.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이 내가 얼만큼 속상한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지금 에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겉옷과 속옷을 찢고 그러면서 머리털을 쥐어뜯고. 이게 무슨 뜻이야? 지금 감정이 어떻다는 거야? 화나 있고 괴롭다는 거야. 너무너무 괴롭고 화나고 슬퍼. 주저앉아버렸다. 에스라가 왜 화났을까? 돌아왔더니 성전도 지어져 있고 더러웠던 폐허가 됐던 이 도로들도 다 깨끗해졌는데 왜 화가 났냐고. 이유는 읽어볼게요. 빨간색이지만 시작. 유다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들여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피가 이 땅에 사는 세상 민족들의 피와 섞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길어. 4줄이나 되잖아.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에스라가 왜 화가 났어? 우와 정확히 맞췄어요. 결혼 때문에. 이 사람들이 봐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아까 7장 1절에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 그랬어? 70년이라고 거기에는 70년이라고 안 나오고 그 70년은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첫 번째로 돌아왔을 때가 70년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몇십 년이 지났니 그랬어. 얼마인지 모르지만 꽤 오랜 시간 이 사람들이 살면서 결혼을 하는데 그냥 결혼을 이스라엘 민족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바벨론이랑 아수르가 사람들을 다 섞어버릴 때 예루살렘에서 살게 됐던 사람들이랑도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예뻐요. 어머 너무 잘생겼어요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끼리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도 결혼했다. 그래서 아기까지 낳고 살고 있는 모습을 에스라가 보면서 너무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너무나 큰 문제다 하면서 그만 에스라가 너무 화를 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화내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결혼했던 여자들 다 쫓아내겠습니다. 내 자식들도 다 쫓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이 본문을 우리 예본이들한테 전해야지라고 하면서 한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에스라의 마음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아내를 쫓아내고 애들도 쫓아내는 게 그게 맞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들면서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일단 에스라가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 목사님 말했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대체로 다 어땠다고? 나빴어. 특히 북이스라엘은 한순간도 선한 적이 없고 계속 나빴고 남유다는 가끔씩 선한 왕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진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특별히 왕들이 다른 나라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사람과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가치관, 심지어 종교 이런 것들도 함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더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성들이 아니라 그냥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는 여성들. 나는 바알신을 믿어요. 나는 아세라 신을 믿어요. 나는 밀곰을 믿어요. 나는 그모스를 믿어요. 다양한 이방신들을 갖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짬뽕이 돼버렸어요.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완전 우리로 표현하면 이단처럼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셨던 건데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또 몇십 년 지났는데 또 이러고 있으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아내랑 애들을 아빠가 쫓아내는 게 맞나? 솔직히 그런 마음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 예본이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자, 일단 에스라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나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 우리의 키를 넘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그 결혼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전할 때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에스라에게 본받을 점도 있어요.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되냐면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좋았던 건 뭐냐면 잘했던 건 뭐냐면 딱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이스라엘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있을 때 여러분 막 크게 에스라처럼 막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막 찢으면서 막 하나님 제가 동생을 꿀밤을 때렸습니다. 엄마가 숙제하라고 했는데 몰래 들어가서 스마트폰 봤습니다. 울면서 회개했어? 안 하잖아. 우리는 좀 잘못해도 안 해. 회개 안 해. 잘못한 건 인정도 안 해. 근데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가슴 치며 아파했던 그 마음이 목사님 봤을 때 정말 대단하고 본받고 싶다. 근데 목사님이 에스라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내랑 자식들을 내쫓아라!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가족에게 큰 아픔을 줄 수 있어요. 맞아요.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죄
죄가 점점 쌓여.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했을 때, 나쁜 짓 했을 때, 그걸 나쁜 짓을 숨기려고 하다 보면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 다윗이 어떤 여성을 보고 반해버렸어. 너무 예뻐서. 근데 사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어. 근데 다윗이 내가 왕이니까 그 여자를 뺏고 싶어갖고 여자를 뺏었어. 이거를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간음죄라고 해요. 간음죄.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나쁜 짓을 했잖아. 나쁜 짓을 하면 들키고 싶어요? 안 들키고 싶어요? 안 들키고 싶어. 근데 그 부인의 남편이 있잖아. 이 남편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 게 방해되잖아. 이 남편을 죽이고 싶어갖고 전쟁터에서 작전을 펼쳐서 실제로 다윗이 이 남편을 죽게 해.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이 간음죄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됐어. 그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도 하고 살인죄도 저지르고 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 들키고 싶고 숨기고 싶어. 숨기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 간음죄가 살인죄를 끌고 들어오더니 살인죄가 거짓말이라는 죄를 또 끌고 들어와서 점점 어떻게 돼요? 아빠가요. 죄가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이 다윗과 비슷한 죄를 저지르는 아들들이 많이 나왔어. 근데 거기서 다윗이 제대로 혼내지도 못해. 자기도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당장의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더 큰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예본이들은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